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19장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용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쇠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영으로 육체의 죄악을 버리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악행은 계속되고 있죠. 왕으로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공을 세운 것밖에 없죠. 헌신하고 충성한 다윗.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이제 연단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역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죠.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건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울에 의해서 결국 도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로 도망가게 되었는가 보니까 18절로 19절 다윗은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 자, 이 장면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고 그곳에 아마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요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숙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사무엘에 의해 훈련되어지고 있는 선지자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사무엘은 워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헌신된 사람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곧 왕으로 세우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하여 간 곳이 사무엘에게 갔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게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주님이 차단시키시고 라마로 사무엘에게 보내서 거기서 다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자,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을까요?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런 시련과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참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아니에요?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연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든요.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이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이거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시련은 프로에바일 수도 있고 텐타시온도 될 수 있다. 그 기준을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끌려 종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텐타시온이냐 프로에바냐. 이거 진리잖아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제 다윗은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사무엘에게 가야지. 달려가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겠죠.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어차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니까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죠. 언제나 이게 정답이에요. 시련이 다가오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올바른 선택이었죠? 갈 데가 없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가 됐고 다윗을 보면 누구든지 왕에게 직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함께 같이 죽어야 돼요.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그걸 숨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무엘에게 달려갔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 여지가 없어요. 다른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달려갔겠죠. 잘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그 겸손과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크게 공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단한 다윗.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전합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예견된 일이죠.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 자,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떻다는 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호해주면 자기도 죽는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을 내치지 않죠. 그를 품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을 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거라고요. 정신 나간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무엘인들 안 죽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다윗이 여기 있는 것을 아는 이상 사울이 분명히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예견된 대로 20절, 24절 이하에 전령들을 보내죠. 다윗을 당장 잡아들여라. 언제까지 숨겨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엿으로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전령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곳에 사무엘이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예언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죽이러 왔다가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그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악한 생각이 다 사라져. 그래서 그 무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을 떠보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보내죠. 근데 역시 세 번째 보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장해제시켜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자, 이것이 영으로 육체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체가 사라져요. 자, 우리 안에 육체 욕심이 가득한데 이런 소욕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것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잘 나타나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생각이 사라져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소식을 계속 접하여 들었겠죠. 사울이 가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 찾아가잖아요. 사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가겠노라. 22절 이하죠. 사울이 직접 라마로 찾아갔어요. 살기 등등했겠죠. 이번 기회 아주 사무엘까지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 역사하니까 걸어가며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안 되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됐죠.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 악한 원수 마귀가 강하게 임할 때가 언제냐. 시기 질투,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마귀가 역사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된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도 결국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였다. 그랬어요. 예언을 하였다. 예언이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다.
그 당시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을까? 자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분명하지 않겠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참 어이없죠. 사울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자기의 입으로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웠더라 그랬네요. 옷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니까요. 옷이라는 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악한 마음과 생각들, 옛 관습 이런 것이 또 옷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장해제된 거죠.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신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벗는다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다 벗겨지죠. 그리고 누웠더라. 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뭐 떨어지다, 낮아진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네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요. 의의 새 사람을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요. 이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가 이제 예언을 하고 하니까 야 사울도 진정한 선지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막아버리신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행을 멈추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진짜 선지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보면 나역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잖아요. 사무엘을 찾아가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번을 받았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사무엘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엘에게 다가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예언을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사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마저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하여 이제는 다윗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되잖아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윗과 사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은 이런 화해를 원하셨겠죠. 그러니까 불러드린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감동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일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갖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던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또 악행을 벌이게 된다는 이런 과정.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도우시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육체를 이기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죠. 영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린 계속 묵상되겠죠. 여기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무장해제되었던 이 사울이 그럼 계속 세 사람이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을 다스리시는 방법, 그리고 온전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네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악한 생각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육체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련과 위기 속에서 다윗을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재충전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주영으로 충만해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들 가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19장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용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